세계적인 투자자 그리고 억만장자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과 점심을 먹으려면 7억 정도의 금액을 내야 합니다. 2000년부터 매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신과 함께하는 점심 식사를 경매로 붙였습니다. 첫 식사는 2,700만 원입니다. 그 정도는 우리 낼 수 있잖아요. 근데 2022년 마지막 경매 무려 1,900만 달러, 하나 246억입니다. 이 사람과 대화를 하고 점심을 먹기 위해서 246억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 경매 수익은 감사하게도 모두 재단 수익으로 들어갑니다. 알코올 중독자나 노숙자, 이들을 돕는 비영리 단체로 지원이 됐다라고 합니다. 실은 엄청난 이야기가 오고 가는 줄 알았지만 간단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거절할 줄 알아라, 감사하며 살아라, 투자는 제대로 해라. 이런 거 누가 못합니까? 근데 여러 책들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라. 이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네, 주식 시장은 활동적 사람에게서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돈을 옮겨주도록 설계되어 있다.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필요하지 않을 것을 사면 곧 필요한 것을 팔게 될 것이다. 어떻든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겠죠. 그래서 246억 원을 받고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가치 있는 것, 의미 있는 일에는 자신의 전부를 쏟아붓습니다. 246억 원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나의 전부를 희생할 만큼 의미 있는 일이라면 우리는 달려갑니다.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자기 개발에 대한 주제가 참 많습니다. 프로그램도 있고 취미도 있고 레저도 있고 활동도 있습니다. 이 모든 영역들은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시간 그리고 물질을 빼앗기 위해 이 모든 프로그램, 광고, 마케팅, SNS 모든 이 플랫폼과 전략들은 경쟁하며 우리의 것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선택지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뭘 먹을까? 오늘은 치킨을 먹을까? 주문을 할까? 칼국수집에 갈까? 우리는 늘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고 의미가 있고 좋은 일이라면 아무런 것 아끼지 않고 기뻐 달려갑니다. 비용을 아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카드 내역을 보면 우리의 현실, 현 삶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무엇에 투자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카드 내역이기도 합니다. 제자들도 인생에 수많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업으로 살아갈까? 아빠의 그 후광 밑에서 열심히 살아갈까? 세리로 살아갈까? 그 많은 선택 가운데 이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부와 명예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큰 배, 더 위대한 사명, 아빠 엄마를 호강시켜 주겠다, 집 더 크게 만들어 주겠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부모를 미워해라, 가정을 버려두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 하셨습니다. 고난도 감수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길을 따랐습니다. 제자도의 영성,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는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고 따라갔던 이유 중 첫 번째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영적 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에 이르는 참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영적 대화입니다. 복음적 대화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아멘.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복음적 이야기로 나아가셨습니다.
삶의 이야기도 나누셨습니다. 갈증과 고민도 털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겐 영적 대화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 말씀하신 겁니다. 억만장자 이 워렌 버핏이 조언해 준 그 한마디에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바꿉니다. 그래, 나도 제대로 된 투자를 해야지 라고 목숨을 걸며 나아갑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는 그 이상으로 제자들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셀 소그룹으로 모이는 이유, 우리가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 이유,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 소그룹의 모든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의 깊은 대화입니다.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일 때마다 수많은 권면과 칭찬, 그리고 수많은 이야기들, 어떤 다른 이야기들이 오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복음입니다. 복음은 인생을 바꿉니다.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담을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됩니다. 우리 1시간이든 10분이든 셀 리더분들과 이야기할 때 잘 모이지 않을 수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모일 수도 있고, 매주 모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더더욱 우리 중등부와 중고등부, 청소년부와 유치부 장소를 겹쳐 있기 때문에 친교실 장소도 없습니다. 어디에서 모일 수 있는 장소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열악할 것 같습니다. 늘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10분이든 20분이든 소그룹으로 모여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적 대화입니다. 복음적 대화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는지,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 실패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기도의 공동체로 함께 무르익어가는 복음의 대화입니다. 이것이 소그룹의 원리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다름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삶을 사셨습니다. 단순한 가르침이었지만 가르침 이상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구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누구도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전통을 파기하셨습니다. 목숨 걸고 나아가셨습니다. 심지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새로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든 순간은 소금과 빛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달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은혜 받는 그 가장 소중한 요소는 다름입니다. 다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할 때 전도받아 온 우리 많은 새신자들의 이 전도의 전략의 가장 소중한 영역은 다른 삶입니다. 똑같은 세상인데 다른 가치로 살아가는 겁니다. 똑같은 모습인데, 똑같은 해운대인데 다른 존재로 빛과 소금이 되는 겁니다. 이런 다른 삶과 복음적 대화를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그 대가로 예수님이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사명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영적 대화로 풀어주셨고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건네주신 건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다른 사명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질적 보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을 주겠다, 이 땅이 다 내 것인데 내 거 주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보너스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너가 타고 있는 그 배 이제는 슈퍼 엔진이 달린 엄청난 크루즈로 바꿔주겠다, 이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낚시의 일인데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의 삶으로 전환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비전입니다. 비전은 엄청난 인생의 일과 직장의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하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다른 차원의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이것이 비전입니다. 어부였던 그들에게 다른 목적을 위해 살았던 어부들이 이제는 주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겁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르바이트가 주님의 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 가능합니까? 바로 주님과 풍성한 삶을 변화시키는 대화와 복음이 있을 때, 그리고 복음을 살아내는 예수의 다름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녹아날 때 우리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사명자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주님은 제자들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세우시고 새로운 청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차차 이 훈련에 대한 내용, 그리고 훈련 이후에 주신 사명, 또 하나님이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신 권세와 능력, 성령, 이야기 계속해서 추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선교단체 집회를 가면 많은 선교사님들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한 간증이 있습니다. 이 무슬림 국가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 모리타니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역을 하신 선교사님인데 이분 이전에 다른 선교사님이 오셔서 아마 좀 이런 오순절 계열이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아프리카 지역이 변할 것이다. 예수 믿으면 병든 자가 살아날 것이다. 예수 믿으면 너희 아이들이 세상을 정복할 것이다.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아프리카 친구들에게 많이 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마을에. 그러다 보니 선교사 박해가 매우 심해졌고 교회가 문을 닫고 이제 선교사님들을 오는 것을 막았다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그 다음 선교사님이 가셔서 선교를 하시는데 다 막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패배감과 절망 속에 약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집에서 자녀들과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이 땅에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다른 차원의 삶을 변화시키는 대화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이제 안식년으로 복귀를 하시는데 민망하겠죠.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무슨 보고를 해야 할지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 선교단체 그 강단 위에 서서 간증을 하시는데 민망하고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결실이 없습니다.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별 말씀 안 하고 내려가셨거든요. 그때 여러 간사님들과 대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늘 드리던 축복성을 이분에게 건네드렸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이 축복성을 함께 축복해 드렸습니다. 선교사님이 축복성을 듣고 이제 예배를 다 마무리했는데 다시 마이크를 잡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우리 가족인데 실은 이 정도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데 미안합니다. 다시 여러분들의 이 축복에 힘입어 다시 복귀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나중에 한 간사님이 이분의 선교 보고를 이제 본인이 간사님이 해주시는데 약 1년 만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중에 많은 아프리카 이제 현지인들이 오셔서 그 중에 선교사, 신학생으로 헌신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건 참 쉽지 않구나. 그러나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구나. 그리고 이를 위해서라면 희생도 필요하구나. 희생이 필요하지만 결국 주님이 책임져 주시구나. 이런 마음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소그룹 공동체가 감당할 사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셀 리더들에게 셀 원들을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때론 연락이 잘 안 되기도 합니다. 문자도 잘 안 받기도 합니다. 근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분도 얼마나 바쁘고 답장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 셀 리더분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죠? 다 상황이 있겠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1시간으로 모이지만 예수님은 훈련의 자리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나와 함께하며 세상과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대화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종교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목적 있는 비전의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 소그룹 안에 양육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공동체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은 훈련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 훈련이 제자 훈련이 될 수도 있고 성령 공부일 수도 있고 기도 훈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는 종합적인 훈련 커리큘럼으로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 사명의 자리로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분들이 셀과 소그룹 안에 멈추지 않는 영적 양육이 존재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셀 리더분들이 수요일마다 그를 위해 모이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그룹이 살면 교회와 공동체와 이 지역이 힘있게 나아가리라 믿습니다. 워렌 버핏과의 점심을 위해 수억 원을 바칠 수 있습니다. 그분 만나면 금방 부자 됩니다.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알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246억 원을 요청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료로, 심지어 자신의 인생을 담보로 몸값을 지불하며 은혜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근데 초대만 하시지 않으시고 사명까지 주셨어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명, 공동체와 교회를 움직일 수 있는 놀라운 힘으로 주님은 초대하셨습니다. 그것도 무료로.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위대한 비전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지치고 비전을 잃기도 합니다. 내가 사람 낚는 어부인지 아니면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서 씨름하고 있는지 우리는 길을 잃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맡은 사명의 본질을 파괴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비전을 일로 자꾸 전환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소명을 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낚는 사명자인데 물고기 숫자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는데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서 씨름하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따르는 삶의 방향들을 여러 가지 건면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파도 속에 내 몸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배를 운행하시는 그 삶의 주도권을 위탁하는 겁니다. 주님은 꿈이 있으셨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도 인생의 풍랑이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아름다운 날도 있지만 힘들었던 날도 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 위에 계셨던 예수님을 보며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흔들렸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주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십자가에서 누구도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다름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다 보니 사람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걸어가다 보니 공동체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걸어가다 보니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훈련을 하고 계속 양육을 받고 계속 몸부림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짓담한 망대로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미완성의 존재이지만 완성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여전히 세상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전 없는 사람은 쇠퇴합니다. 교회에서도 비전 없는 성도는 쇠퇴하기 나름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주님이 주신 비전을 품는 겁니다. 바로 사람 낚는 일입니다. 사람 낚는 일을 가장 아름답게 구현해낼 수 있는 곳은 소그룹입니다. 그곳에서 생명이 빚어지길, 또 우리 셀원들은 언젠가 셀 리더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빚어내길, 그리고 우리 개개인이 누군가를 양육하는 자리에 이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비전이며 꿈이길 또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우리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도를 향하여 기쁨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경주라고 하죠.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사람 낚는 어부의 자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싱가포르에서 사역할 때 뜻깊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같이 함께 사역했던 우리 선생님 부부였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자 훈련하거나 1:1 양육하거나 신방을 할 때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제가 늘 밥을 살 수 있다고. 싱가포르의 물가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이제 아이들이 또 유학생들이 많다 보니 한식을 원합니다. 순댓국밥 먹으면 이 원화로 약 한 10만 원, 두세 명이 먹으면 그렇게 됩니다. 팁도 27%입니다. 이 택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하면 늘 부담이 되는 겁니다. 얘네들 좀 햄버거 먹지. 햄버거도 비싸거든요. 근데 꼭 밥을 사달랍니다. 이 밥을 사면 반찬비도 또 내야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늘 이런저런 부담도 있었고 고민도 있었지만 이 집사님이 알게 모르게 오셔서 청년들에게 다 연락을 합니다. 목사님과 신방하면 나한테 전화해라. 내가 계산하고 갈게. 늘 그렇게 말없이 계산하고 가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신방을 하는데 내가 돈을 버는 이유가 바로 선교사님을 돕기 위함이고, 그리고 유학생들 밥 많이 사주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분만이 아니라 이분의 아내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집에서 아이들을 초대하는 걸 정말 즐거워하셨습니다. 저희 아이들 이제 둘째까지 있었거든요. 그 집에서 밥 많이 먹었습니다. 그때 청년들 그 집에서 거의 자랐습니다. 최근에도 저희 집에 싱가포르 유학생 2명이 이제 어른이 되어 저희 집으로 놀러 왔습니다. 부산으로 놀러 왔는데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보니 결국 그 두 친구도 그 집사님 부부의 밥을 먹고 집사님의 돌봄을 받고 심지어 1:1 양육을 받으며 삶의 가치관이 정리가 된 겁니다. 그 집에서 거의 자란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집사님 부부는 여전히 1:1 양육을 하며 청년들을 케어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양육하고 두 분의 삶을 보니 결혼하고 싶다라고 청년들이 고백하며 두 분의 섬김을 보니 나도 그렇게 살겠다 다짐하며 그 청년들이 결혼해서 또 다시 누군가를 양육하는 자리에 서 있더라고요. 청년들을 양육하는 자리. 사랑하는 동역자님, 인생을 변화시키는 대화, 세상을 변화시키는 다름이 있는 삶에는 사람이 따릅니다. 영혼들이 추수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또 다른 제자가 됩니다. 밥 한 끼의 진실한 대화, 함께하는 운동. 이분은 취미생활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골프하면 아이들이랑 운동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주중에 축구, 농구 시합을 3번이나 잡더라고요. 그럼 저도 매번 따라갔습니다. 덕분에 운동도 많이 했습니다. 청년들과 운동하고 밥 먹고 이분이 다 결제하고 얼마나 편하게 신방했겠습니까?
경청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기억나는 건 한 아이의 부모님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근데 비행기표가 없었고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비용이 워낙 비싸니까. 근데 이분이 바로 결제하고 공항에 데려다 주면서 친구야 빨리 가라. 그리고 안 갚아도 돼. 이런 일들이 수두룩했습니다.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사명자,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모든 성도에게 이 위대한 비전을 선물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비전은 아닙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헌신도 필요합니다. 246억 원이 아니라 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갈 때 소그룹이 살아나고 교회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깨어나고 전도되어 온 우리 초신자 성도님들이 제자로 무르익어가고 우리 다음 세대가 누군가를 살리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이 아름다운 영적 순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넘쳐 흐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위대한 비전으로 초대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를 내어드리며 주님 원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일터가 돈을 버는 자리를 넘어서서 사람을 살리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무역을 하시고 스테인리스 철강을 하셨던 분입니다. 철강의 이 굴곡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러나 철강을 하는 이유가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이유였습니다. 우리 동력자분들의 모든 일이, 모든 삶이, 모든 숨쉬는 순간이 사람 살리는 예수의 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은 수많은 선택지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투자를 선택할 수도 있고 위대한 업적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위대한 비전이며 완전한 복음이며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사명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의 일과 나의 마음의 소원과 나의 몸부림과 나의 시간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의 제자로 부르셨기에 고맙습니다.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희생도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땅의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날을 고대하며 힘써 나아가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음 세대가 그렇게 자라나길 원합니다. 우리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그런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력자 성도님들을 통하여 매 순간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주님의 일이 역사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입원하신 성도님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또 어제 새로운 가정을 시작한 우리 신혼부부 축복하여 주십시오. 크고 작은 기도 제목들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하지만 내어드린 이 물질을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 받으시고 사람 살리는 일로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